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여인이 어찌 그 자식을 잊겠느냐. 혹 잊을지라도, 그 젖먹이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하는 생각과 원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런 원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절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율법에서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고 또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아내를 그의 집으로 내보냈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고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써주는 것입니다. 다시 재혼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그런 권리를 주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의 신부로 여기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었느냐? 아니란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율법에서 남자와 여자가 갈라질 때 만약 여인이 간음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지키지 않고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그것이 아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 그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하나님 백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그런 성도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그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 어미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다. 그들의 죄악과 배역함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그들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땅으로
사로잡혀 간 것은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들의 배역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심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돌이키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직 그 죄악을 버리고 배역함을 버리고 돌아와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원망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나도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는 그 원망은 아무런 도움을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원망하는 자들은 유일한 살 길인 회개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무섭고 나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버리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들,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회개를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시고 또 설명해 주십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알면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가 아주 포악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었더라면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어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까? 심지어 그 집에 있는 품꾼이라도 풍족하게 먹이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품꾼이라도 먹이시는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나쁜 아버지라고 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나요? 그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죠.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 잃어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마음 상하고 아파한 것밖에 없지 아버지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죠. 자기의 죄를 깨달았죠. 그래야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버지가 안아주죠. 아버지가 달려가죠.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죠. 잔치를 벌이죠. 돌아가야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것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경도 주시고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아픔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들의 갖고 있는 또 의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 가졌었는데 무엇을 의심했죠?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무엇에 대한 의심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죠.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참, 이 사람의 이 나쁜 이 습성,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든지 참 믿지 않으려고 하는 나쁜 습성, 그것이 우리의 이 죄악된 이 경향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대화가,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산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잡혀 산다, 우리가 고생한다. 그들의 그 불평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사야 59장, 우리가 좀 있으면 살피게 될 말씀이지만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그 뜻이죠.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이,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너희의 죄악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버리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은 것이 바로 너희 죄악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 입김을 부시면 그 강들이 말라서 사막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늘까지 미친다. 마지막에 3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나님이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셨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그 장자가 죽을 때,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재앙,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었죠. 그 일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장자의 죽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흑암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베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당할 때 입는 옷이죠. 그 슬픔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배역함과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사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셨던 우리 구주께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다 부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었고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만이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기쁨, 영원한 안식,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은 다양한 경험과 많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알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과 복과 은혜를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한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돌아온 자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는 일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토록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막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원망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대신 버리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원수,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와 제 권능이라고 하는 모든 원수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사랑의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가 둔하여서 우리 마음이 핍절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배역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자신의 죄악을 그 빛 가운데서 깨닫고 오늘 힘을 내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막고 있는 원망, 하나님에 대한 의심,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여기는 사람의 생각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음들을 다 내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진실하게 돌이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쁘고 아름답고 살리는 그 회개를 온전히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 더 힘을 내어서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의 능력으로 임재해 주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이신 우리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며 그 영광을 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힘에 부칠 때 더욱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같이 부어진 바 되는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 생명 있는 자들, 영생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